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나의 남편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오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난주 계속적으로 이 신부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은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정스러운 그 사랑의 음성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내 신부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나를 향하여 바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내 입술에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성경에는 꿀방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꿀들이 맺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어디에 맺혀 있어요? 벌집에 맺혀 있습니다. 여기서 꿀방울이 떨어진다는 것은 벌집에, 이 벌집에 있는 꿀이 그저 녹아서 밑으로 뚝뚝뚝 떨어지고 있는 그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꿀이라는 것은 다양한 일을 합니다. 여러분들 피곤할 때 혓바늘이 나고 그러죠. 혹은 목이 아프거나 그럴 때 꿀을 머금고 계십시오. 그러면은 혓바늘 나는 또 몸이 피곤한 것들이 사라지게 될 겁니다. 또 되게 피곤할 때 사람이 이 꿀을 먹게 되면 눈이 밝아집니다. 놀라운 일이죠. 요나단이 전쟁을 하다가 너무나 배가 고팠는데 그 사울왕이 자기 아버지가 말하기를 이 전쟁에서 우리가 온전히 승리하기 전까지 입술에 먹을 것이 들어간 자는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은 그 소리를 듣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이 이제 그 전쟁을 하다가 너무 흙이 지고 배가 고팠는데 거기 바위 틈에 있는 꿀이 눈에 보였어요. 그래서 그 꿀을 찍어가지고 입에 대었더니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눈이 밝아지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하기를 이 꿀을 먹게 되면 우리의 눈이 밝아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에 원기가 돋고 그리고 눈이 밝아지는 힘이 나는 이제 그것이 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꿀이 우리 영혼에게도 그대로 소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꿀을 먹었는데 눈이 밝아지더라. 그리고 왜 눈이 밝아지겠습니까? 사람을 보고 혹 또한 영을 바라볼 때 그 속에는 무한한 이해력이 들어있기 때문에 밝아진다는 거예요. 눈이 열린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사람을 안다, 영을 안다, 어떠한 현실을 이해하고 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안다는 것은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것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꿀이라는 것은 이해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해력들이 우리 속에서 벌집과 같이 풍성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벌집에 꿀이 팍팍팍 박혀있고 너무나 넘쳐서 거기서 꿀이 뚝뚝뚝 떨어지듯이 나의 입술 속에는 그런 풍성한 이력이 충만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데 이력이 없으면 다 빵입니다. 사람을 이해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 죽으실 때 그 모습을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머리에는 가시멜론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그 옆구리에 창이 찔리시고 등에는 채찍을 맞아서 고랑이 패이는 듯이 그런 등의 모습을 가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손과 발에 못이 박혀 그런 일을 당하신 분이 예수님이죠. 내 마음속에 원만한 그런 풍성한 이력이 내 속에 들어오면 예수님에 대한 이력이 풍성해집니다. 다른 말로
말씀에 대한 이해력이 풍성해진다는 거죠. 통째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통째로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신령의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머리에 가시멜관을 쓰셨습니다. 가시멜관을 쓰셨다는 것은 이전까지 내가 내 생각에 지배를 받으며 살아왔던 내가 이제 내 생각을 하고 내 뜻을 펼치고 내 인간의 사사로운 사상이나 가치관을 가지고 움직여 나갈 때 이제 주님이 나의 가시가 되셔서 내 머리를 찌를 것을 예견하는 거죠.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내 양심을 찌르며 내 머리를 찌르는 것입니다. 이제 네가 네 의지대로, 네 생각대로, 네 뜻대로, 네 마음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나간다면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네 머리는 찔러질 것이다. 그래서 머리가 아픈 거예요. 내가 주님의 뜻을 이행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면 나는 머리가 아플 일이 없고, 그런데 내 머리가 아프고 내 머리에 찔림을 얻는 것은 내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씀의 이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통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내 삶으로 확고하게 흡수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벌집에서 나가지고 그냥 한 숟가락 떠가지고 꿀 한 방울을 그냥 내 혀끝에 대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통으로, 사도 요한이 그 말씀을 통으로 받아먹은 것처럼, 에스겔이 그 말씀을 통으로 받아먹은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으로 받아먹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벌집과 같은 그 주님의 말씀의 풍성한 말씀의 생명력들을 그대로 여러분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틀이 마련되어져 있는 것을 보고 네 입술에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라는 말씀을 썼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은 주님을 이해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십니까? 주님의 뜻을 이해하십니까? 내 안에 주님을 이해하는 마음이 정말 간절히 필요합니다. 제가 인생을 뒤돌아보면 내가 인생에 고난을 받고 환난을 받을 때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 내가 하나님의 범죄하고 죄를 지었다는 것을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내 죄 때문에 고난을 받고 내 죄 때문에 아픔을 당하고 내 죄 때문에 절규하고 있을 때 주님은 내 바로 옆에서 또 다른 절규를 하고 계시는데 네가 너 죄 때문에 절규하고 있느냐? 나는 너 때문에 절규하고 있다. 네가 너의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하여 네 마음을 버리지 못하여 네가 절규하고 있느냐? 나는 떨쳐버리지 못한 너를 바라보며 절규하고 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네가 이제 너의 죄 때문에, 네가 너의 죄 때문에 당하는 그 고통의 삶이 아니라 이제 나의 진리로 말미암아 내 생명으로 말미암아 네 영혼에 참된 복이 임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영혼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봐야 될 것은 예수님이 과연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신랑이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성결하고 깨끗게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사상과 새로운 개념을 주시기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꿀방울이 뚝뚝뚝 떨어지듯이 예수님을 이해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서 풀어내고 내 가슴에서 그 말씀들이 알아지고 이해되어져서 내 머릿속에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명철이 임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는 그런 하늘의 지혜가, 하늘의 모습과 같은 충명들이, 명철들이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하나님의 것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오늘 우리가 새로워지는, 오늘 우리에게 이 풍성한 이력들이 들어오므로 오늘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아파하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주님을,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른다는 것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른다는 것은 주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를 하면 모든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의 입술에는 이해되는 말씀들이 나와야 됩니다.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할 때 내가 이해되지도 못한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깨닫지도 못한 말을 지적거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힘이 없는 것을 알아요. 내가 지적거리고 있을 때, 내가 깨닫지 못하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맛보지 못한 그런 이야기들을 내가 지적거리며 얘기할 때, 그때는 생명력이 없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충분히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속에는 생명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 지절거림의 세계 속에 때론 우리 자신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수 없는 사람들이 수 없는 설교를 하고, 수 없는 말을 하고, 수 없는 말들을 전하고 살지만, 내가 이해하지도 알지도 못한 내용들, 내가 체험하지도 못한 내용들을 우리는 지적거리듯이 아는 듯이 이야기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들은 뒤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이 풍성한 이력을 주셔서 한 가지 말씀을 통하여 10가지를 깨닫고, 한 가지를 통하여서 10,000가지를 깨달을 수 있는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얼마만큼 내가 이해했느냐에 따라서, 얼마만큼 내가 깨닫고, 얼마만큼 내가 받아들였느냐에 따라서 천국에서의 나의 영역, 천국에서의 나의 기업, 천국에서의 나의 유업 또한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전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온전한 자의 속성이 과연 어떨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 온전한 심령은 왜 온전해질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알고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성품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풍성한 이해력이 있을 때 사람에 대한 진실한 이해가 생겨나게 되고, 사람에 대한 진실한 이해가 만들어지게 될 때에 그 사람에 대하여 자비와 사랑과 온유함을 베풀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이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고 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에게 필요한 말들을 해줄 수가 없고, 그가 하나님께서 정말 그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달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이해할 때 오늘 우리들의 인생은 새로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온전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땅을 기어 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꿀방울의 은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속에 풍성한 이해가, 벌집에서 떨어지는 이 꿀방울이 내 영혼의 눈을 뜨게 해주는 그런 노력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 이해력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며, 하나님 나에게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풍성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인 것입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진정한 이해력, 이 해석력이 들어온다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풀어낼 수 있고, 하늘 문을 열 수가 있고, 사람의 마음을 열 수 있는 능력자가 되는 겁니다. 사람이 뭔지 그 사람을 풀어낼 수 있는 능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속에는 너무나 이해력이 부족한 것을 살펴봅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을 아는 만큼, 예수님을 이해한 만큼, 예수님을 진심으로 깨달은 만큼 우리 속에는 더 큰 이력이 들어올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삶의 표대이며 내 삶의 목표이며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내게 내 모든 삶의 근원이며 내 모든 삶의 시작이며 예수님을 아는 것만이, 예수님을 이해하는 것만이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기초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 말씀을 내 가슴 속에 품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이 이해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인간의 속성이, 내 인간의 머리가, 내 인간의 잔머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부터 내려온 영적인 이해력이 나를 변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나를 세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의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면 여러분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답니다.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그 진리를 낱낱이 세세히 가르쳐 주시겠고 또한 이해시켜 주시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면 오해가 되는 겁니다.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면 오해를 하죠. 신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신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이해를 못하는 성도, 이해를 못하는 자는 다 오해하고 그 오해로 말미암아 그 모든 관계성들이 끊어지게 되는 일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금방 내 눈앞에 드러난 그 한 가지 일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오해를 하고 살아갈지 모릅니다. 금방 내 눈앞에 드러진 그 수없는 말들이 나를 오해하도록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귀와 우리의 눈은 너무나 육적이기 때문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그 육적인 눈과 육적인 귀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이해력, 하늘의 이해력, 하늘의 참된 풍성한 이해력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때까지 어떤 삶을 살고 왔든지, 여러분이 이때까지 어떤 삶의 패턴을 가지고 살고 왔든지 그것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삶의 방법이 이해되어야 한다.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사셨을까?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 그게 이해력입니다. 과연 이런 시간에, 이런 환경에, 이런 모습 속에, 이런 드럼 속에 과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그것이 깨달아지면 나는 그 모든 것 속에서 예수의 정신을 말하고 예수의 뜻을 말하는 정말 예수님을 아는 자, 예수님을 진심으로 이해한 자의 삶을 살게 되는 일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이 예수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은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혓바닥 밑에 꿀과 젖이 있다. 꿀은 이해력이라고 했죠. 젖이라는 것은 판단력을 얘기합니다.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이해력과 말씀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이해력과 예수님을 제대로,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입니다. 이것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신의 모든 것들이 이해가 되고 신의 모든 것들이 판단되어지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이 판단되는 거죠. 여러분, 왕이 되면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해력과 판단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제대로 판단하여서 생활 속에 적용하고 생활 속에서 정말 주님의 뜻을 드러내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 법들로 법리 해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법의 위치를 잘 따져서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한 사람을 때로는 죽일 수도 있고 한 사람을 때로는 살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제대로 이해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느냐, 그리고 그 법을 제대로 판단하여서 세상 속에 잘 적용하느냐 못하느냐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놀라운 하나님과 이력을 통하여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통치력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이해하고 예수님을 바르게 설명할 수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진심으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정말로 잘 알기를 소망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이고, 예수님을 정말 잘 알기를 소망한다면 이 꿀과 저주로 충만한 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젖은 베드로전서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젖이다, 신령한 말씀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의 신령한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고 그냥 깨달아집니까? 성경을 읽는다고 성경이 팍팍 깨달아지면 정말 좋겠는데, 성경을 읽어도 끄는 것은 그리고 흰 것은 종이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지혜를 이루고 있는 진정한 능력이 이해력과 판단력입니다. 지혜가 없다는 말은 이해력이 없고 판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들 말하죠. 나는 이해력이 있구나, 판단력이 있어, 나는 제대로 판단하고 있어라고 또 우리는 그렇게 거침없이 말할 수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 그리한가 아닌가. 데살로니가 베레아 교인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그리하지 않은가 하여 그것을 날마다 묵상하고 상고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했던 말이, 내가 하는 말이, 내가 하는 행동이 진실로 그러한가 하지 않은가를 먼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마음, 그것을 판단하고 내가 옳은 길을 걷기 위해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한 그런 힘씀과 노력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 속에 오직 하나님에 대한 풍성한 이력과 하나님의 모든 하시는 일에 대한 올바른 판단력이 있다라고 자신은 알고 계셨고 다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판단했을 때 그분 입에서는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과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라는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진실로 이해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옳게 판단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내 삶이고 내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을 바로 이해하고 예수님을 바로 판단했을 때 우리에게 드러나는 형상은 나를 보내신 예수님의 뜻을 행하며 예수님의 일을 온전히 행하는 것이 나의 양식입니다. 내 삶입니다. 이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있어야 될 것은 내가 정말 누구를 이해한다는 것은 누구를 바르게 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며 예수님은 확실히 자기를 이해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와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확실히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해야 될 자임을 확고하게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자기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나의 두 손을 높이 들고 모세가 그 두 손을 높이 든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두 손을 높이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찢기도록 내어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내 몸을, 내 삶을, 내 마음을 우리 주님 앞에 내어놓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실한 하늘의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인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말하며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를 소망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를 소망하는 자,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주님은 너의 의복은 레바논의 향기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복은요, 이 입는 옷은 사람의 행동, 행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행위가 달라집니다. 사람이 지저분한 옷을 입게 되면 지저분한 행동을 하게 되고, 사람이 깔끔한 옷을 입게 되면 깔끔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만약 제가 여기 와서 설교를 하는데 추리닝 입고 올라와가지고 티 하나 입고 와가지고 설교를 한다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목사님 왜 저래? 목사님 막 하시노? 그러면 안 하겠습니까? 강단에 올랐을 때는 강단에 올라설 수 있는 옷모습이 필요합니다. 그게 행동입니다. 옷은 행동을 결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나태해 있고 사람들이 방종하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의 옷가지입니다. 대충 보면 청바지를 입습니다. 청바지를 입는 사람들은 두 가지 마음가짐. 프리, 자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다는 것. 두 번째, 편하게 일하고 싶다는 것. 그렇지만 청바지는 일복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예복은 될 수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행동들이 그렇게 결정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고, 언제나 젠틀한 여러분들의 모습들, 젠틀한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정말 신사와 순녀와 같은 그런 옷을 입고 여러분들의 일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옷이 여러분들의 인격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행동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가짐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주일날 오실 때 가장 깔끔하고 가장 하나님 앞에 정장의 옷을 입고 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정중하고 하나님 앞에 가장 젠틀하고 순녀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의 행동이 그 옷 모양과 같이 여러분의 마음 모양과 가장 신사순녀와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의복은 성도의 행위인데 어떤 행위냐? 신앙의 행위, 믿음의 행위,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레바논의 향기와 같다고 했어요. 레바논은 거룩함을 상징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레바논은 흰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한 딱 하는 말은 곧 우리의 성들과 거룩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바논의 향기는 뭐냐? 거룩의 향기가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거룩한 향기가 드러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마음을 갖고 그런 모습을 갖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거룩한 자들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똑똑함과 우리의 모든 미련스러운 인간의 생각들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이력과 그리스도의 판단력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참된 행위의 거룩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어떻게 사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람은 자기 유익을 믿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럼 누구의 유익을 구합니까? 하나님의 유익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유익을 구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유익을 구합니다. 내가 사람을 사랑하면 사람의 유익을 구할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예수님 때문에 오래 참는 거죠.
사랑은 온유하며 예수님 때문에 온유하기를 소망하는 거죠. 사랑은 언제나 뭔가를 우리에게 그런 행동을 하며 살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썩내지 아니하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바라는 일. 그게 바로 거룩한 거죠. 내가 할 일을 했다고 거룩한 게 아니고, 내가 해야 될 의무를 했다고 거룩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세상하고 다르다는 것이 드러날 때에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는 겁니다. 나는 거룩한 사람입니다라고 백날 얘기해도 하나님도 인정 안 하고 사람도 인정 안 하는 그런 거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거룩은 하나님도 인정하고 사람도 인정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도 인정하시고 사람도 인정하는 거룩을 가져라. 하나님도 인정하고 사람도 인정하는 거룩을 가져야 된다. 그게 하나님을 중심 삼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속에는 예수님을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이해하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이해하고 예수님의 나라를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법을,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언제나 판단을 할 수 있는 판단력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그리스도의 나라의 왕이 됩니다. 왕같은 제사장이 될 것을 여러분들은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이해력과 판단력을 통해서 나오는 거룩함을 여러분들 소유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 진실한 깨달음과 이해력을 판단력을 통하여 거룩을 향한 뜨거운 열망과 그런 삶을 얻기를 원하는 그런 진실한 목표와 목적들이 생성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니 그리스도를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이 판단력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또한 그리스도 앞에 왕같은 제사장의 됨을 저희들이 깨닫고 이제 하나님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기를 바라고 성단의 영이 우리에게 오기를 바라는 참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옵소서. 우리의 인간의 약한 마음들이 십자가에 다 못 박히게 해주시고 깊고 큰 마음이 우리 속에 충만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